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 좋은 게 최고라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제간의 우애나 친구와의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이 많은 민족이지요.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와 집안의 풍수를 봐오며 느낀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때로는 내 집안의 기운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6년은 명리학적으로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 강한 이 시기에는 재물운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강렬합니다. 마치 거센 불길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작은 틈만 보이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올해의 운세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시기가 인생에서 재물 그릇을 단단히 닫고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복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제니까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복그릇을 선뜻 내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단순히 종이 화폐를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풍수와 심령학의 관점에서 보면 재물을 빌려주는 행위는 내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과 재물의 통로를 상대방에게 잠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운이 좋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현재 운이 막혀 있고 가난의 기운이 가득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넨 돈을 타고 상대방의 탁한 기운과 가난의 살기가 여러분의 집안으로 역류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의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서도 조상님들은 남에게 함부로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내 집안의 명당 기운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나 2016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적 불안정함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형제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민 손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고 평생 쌓아온 인연마저 원수로 바꾸어 놓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채권자가 되고 상대는 채무자가 됩니다. 수평적이었던 따뜻한 인연이 수직적인 계약 관계로 변질되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재물을 무분별하게 빌려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어리석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기에 내 재물운을 단단히 잠그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임상적으로 겪어온 삶의 철학이자 풍수의 정수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도 하지만 무심코 건넨 물건 하나가 평생 쌓아온 공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신즉 집을 지키는 신령들이 머무는 신성한 성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며 여러분의 손때와 기운이 깊게 배어 있는 물건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영적인 매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형제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영혼과 재물운이 깃든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남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되는 물건은 바로 밥솥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곧 생명이며 밥솥은 그 집안의 곳간이자 재물의 원천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사를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솥이었습니다. 솥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그 집안의 가업이 번창하고 먹을 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그 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기 밥솥입니다. 밥솥은 풍수적으로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웃이나 친척이 잠시 행사가 있다고 하여 여러분의 밥솥을 빌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집안의 복록을 담는 그릇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음력 5월이나 6월처럼 기운이 왕성하게 변하는 시기에 밥솥을 남에게 빌려주면 여러분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그 솥을 타고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밥솥은 그 집안의 안주인의 기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솥을 빌려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집안에는 온기가 사라지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면 돌려받을 때 반드시 깨끗이 닦은 후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어 9시에서 12시 사이, 즉 기운이 가장 맑은 사시에 솥을 비워두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입니다. 밥은 같이 먹을지언정 밥을 만드는 도구는 결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물건은 바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빗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 중에서 가장 영험하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불가에서는 머리카락을 번뇌의 풀이라고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와 생명력이 농축된 안테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을 때 그 빗에는 여러분의 고유한 파동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머리카락은 신체의 전기가 모이는 곳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친구나 자매끼리 여행을 가서 무심코 빗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로의 운을 뒤섞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금전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이 빗을 통해 여러분의 머리로, 즉 여러분의 정신과 운의 흐름으로 그대로 전이됩니다. 빗을 빌려주는 것은 내 운의 통제권을 남에게 잠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무로 된 빗은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한번 오염되면 다시 정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이 쓰던 빗을 빌려 쓴 날 유독 머리가 무겁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운의 간섭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운을 지키고 싶다면 빗만큼은 반드시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문 밖을 나서서는 안 되는 물건은 오래된 거울입니다. 거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거울은 그 집안의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지켜본 목격자이자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한국 풍수에서 거울은 빛을 다스리는 물건으로 집안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다면 그 거울이 담고 있던 여러분, 집안의 길한 기운이 한순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거울은 보는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의 거울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거울에는 그 사람의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가 남게 됩니다. 그 거울을 다시 여러분의 안방이나 거실에 걸어둔다면 그때부터는 거울이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안 전체로 뿌리는 발신기가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은 그 사람의 관상과 운명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남에게 거울을 빌려주는 것은 내 얼굴의 광채를 가리고 남의 어둠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거울이 깨지면 불길하다고 했던 이유도 그 안에 담긴 집안의 에너지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에너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에 이끌려 많은 것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밥솥과 빛, 그리고 거울,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적인 분신들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 집안의 재물맥이 끊기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입니다. 형제나 친구가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십니까? 진정한 인연이라면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원칙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함부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강력한 병원연의 불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 안을 때 이러한 생활 풍수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재물의 폭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 손이 닿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이 가진 영적인 무게를 이해할 때 비로소 부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거룩하게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에 금전운을 가득 채우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물건에 깃든 에너지가 개인의 운을 결정짓는 미시적인 풍수라면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시적이고도 엄중한 영적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름석자가 가지는 무게는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을 넘어섭니다. 성명학적으로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담는 그릇이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명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에 치우쳐 이 소중한 이름을 남에게 빌려주곤 합니다. 특히 형제나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행위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자신의 운명이라는 배의 키를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위험한 업보를 쌓는 길입니다. 먼저 인감도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인과관계를 확정짓는 운명의 인장입니다. 옛날 왕들이 국세를 목숨처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도장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인감은 곧 자신의 생명력과 재산권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급한 사정이라며 인감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거나 서류에 대신 찍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내어주곤 합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타인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화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하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전소시킬 만큼 위력적입니다. 이런 강렬한 해에 인감을 빌려주는 행위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자신의 안방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인감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원망과 고통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역류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재물의 업보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즉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이름만 좀 빌려달라거나 형제가 차를 사는데 명의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우주의 법계에서는 그 모든 행위의 주체를 여러분으로 인식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정직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생의 기운이나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으나 동생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동생이 파산하면서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고 통곡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맥을 잇는 터전과 정신적인 자존감을 잃은 것입니다. 보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이라는 글자를 풀이해보면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지만 어리석은 보증으로 내 가족을 길거리로 내안게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명에 가득 찬 만용일 뿐입니다. 특히나 50대에서 70대의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증이나 명예, 대여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가난과 고통을 보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은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할 때 비로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법인데 빚독촉에 시달리고 형제간의 법정 싸움을 벌이는 집안에 어느 조상님이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는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요. 가문의 영적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무거운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기운이 가장 맞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시에 결정하십시오. 태양이 머리 위로 떠오르는 이 시간대에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면 정에 이끌린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지고 음기가 강해지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밤의 기운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제와 우정은 서로의 운명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어려울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돈으로 연결된 얕은 인연일 뿐입니다. 진실한 인연은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함께 바라는 법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서류상의 문제로 큰 고난을 겪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면 음력오 5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처럼 기운이 충만한 날에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나와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둘 다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인감도장을 목숨처럼 아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자손들에게 빛나는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풍수 비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일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을 함께 해온 형제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고개를 떨구며 도움을 청해올 때 그 요청을 뿌리치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정이라는 끈이 너무나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거절을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자칫 악업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그 돈에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연락을 끊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을 영원히 파괴하는 악연의 굴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인연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내 운의 그릇을 지키는 지혜로운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영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결코 즉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돈이나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거나 혹은 불쌍한 마음에 그러마 하고 약속해버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기도 중이거나 집안의 중대한 가풍을 지키는 기간이라 조상님께 여쭙고 내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완충지대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즉 사시는 만물이 소생하고 기운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상대방 또한 여러분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부르지만 아침에 햇살 아래 내린 결정은 여러분의 운명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시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내가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액,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중이라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이 돈은 내 정성이니 갚지 않아도 좋다. 네가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되 빌려주지 않는 지혜입니다. 빌려주는 순간 그것은 빚이 되고 인연을 갉아먹는 칼이 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대가 없이 주는 것은 보시가 되어 여러분의 공덕으로 쌓입니다. 상대방 또한 큰 돈을 빌리지 못한 서운함보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분의 배려에 더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나가는 길을 막으면서도 인간관계라는 복의 통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한국적인 풍수적 변명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2026년 병원년의 강한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하반기까지는 재물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가풍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과 기운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정성을 들일 때 금주를 쳐서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막았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금주를 치십시오. 내가 이 원칙을 어기면 우리 집안의 재물맥이 끊기고 자식들의 앞길이 막힌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상대방도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단호함에서 나오는 기운에 눌려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어가면 우리는 눈치의 노예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자식의 등록금을 내어주고 내 노후 자금을 형제의 노름값이나 사업자금으로 날리는 것은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게를 돌보지 않는 직무유기이며 부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돈을 건네는 대신 함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고기는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듯 금전적인 의존성을 키워주는 것은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의 순간에 느끼는 짧은 미안함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잘못 빌려준 돈으로 인해 평생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가는 고통은 죽어서도 가져갈 업장이 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로 인해 관제구설이 생기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언어 풍수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말, 따뜻하지만 경계가 명확한 말로 여러분의 재물을 수호하십시오. 내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돈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진심 어린 거절은 훗날 여러분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가난의 기운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력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러 가장 자비로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이할 2026년 하반기, 그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단단히 잠그고 복을 부르는 실천적인 비방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도 마디가 있고 운명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잘 묶는 사람만이 흘러가는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아주 강렬하여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나가는 속도도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3과 7 그리고 8입니다. 숫자 3은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뜻하며 흩어진 기운을 모아주는 힘이 있고 7은 행운과 변화를 상징하며 막힌 담벼락을 뚫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8은 우리 동양 철학에서 끝없는 번영과 재물의 순환을 의미하는 가장 길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소중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할 때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보이지 않는 운의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 재물운이 가장 왕성하게 터지는 시기는 음력 5월 5일 단오절과 음력 9월 9일 중양절입니다. 이 날들은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들로 가난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부의 씨앗을 심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특히 음력 5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여러분의 지갑을 비우고 달빛 아래 잠시 놓아두며 나의 재물 그릇이 이달처럼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라고 3번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정화와 충전의 비법입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인 4시의 기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태양이 대지를 골고루 비추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골든 타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혹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러분의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현관 왼쪽 구석에 맑은 물 한 잔을 떠놓는 것만으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걸러내고 맑은 재물운만을 집안으로 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불의 기운인 2026년의 조급함을 달래주고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평안하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우리 집안의 곳간이 비어가는데 남에게 베푸는 호의는 자비가 아니라
허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밥솥과 빛, 거울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인간과 명의를 목숨처럼 아끼는 일은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형제나 친구의 부탁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연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가장 뜨거운 진심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베풀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복그릇에 담긴 귀한 보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잘 간직하셔야 할 때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이 강렬한 에너지의 파도를 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가난의 뿌리를 뽑고 부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여러분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광명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두루 비추어 막힌 눈은 뚫리고 잃었던 재물은 다시 돌아오며 모든 인연이 서로를 살리는 길한 인연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병운년의 거센 불길이 가난의 고통은 태우고 황금빛 부귀영화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여러분의 소중한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간절한 염원이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본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의 끈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재물의 복이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